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로 14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살자. 본문 읽으면서 아마 귀에 계속 들려온 반복된 얘기가 있었죠. 뭐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몇 번? 무려 11번 14구절 중에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겁니다. 내 행만 아니라 외행도, 영혼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영혼을 돕는 증거로 육신의 삶을 풍성케 하는데 은금도 정식하게 하고 우양도 많아지게 하고 소득도 많아지게 하고 내 집안에서나 성안에서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내가 복을 받게 하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 말씀하시고 도우시려고 돕고 계셔도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로 짝사랑이 되고 말 거예요.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지 상대방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되 먼저 영혼을 돕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로 육신의 삶을 돕겠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돕는 방편이 어떤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중대한지, 얼마나 엄청난지 사람들은 감격하지 못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로또가 당첨되고 뭔가 하나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100배로 1000배로 올랐다면 아마 입이 귀에 걸릴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현실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우리 영혼을 도와주셔도 이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감격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돕는 증거로 육신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풍병자가 침상에 매어 왔습니다. 그것도 제발로 올 수 없으니까 친구를 초청해서 죽게 왔는데 예수 앞에 사람이 너무 많아. 바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뚫고 침상채로 자기 친구를 예수 앞에 달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얽혀있는 영혼의 문제를 주님은 말씀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주받을 영혼이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감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 선포하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거립니다. 제가 뉘기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감히 참남하다. 제가 누구기에 죄사함 받았다느냐. 수군거림을 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크냐? 어느 것이 커요? 아마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있었더라면 죄사함 받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동네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어. 성령 못 받았어.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지도 못했어.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당장의 신유가 있어서 중풍병자가 침상에 매웠지만은 두 발로 침상 챙겨가지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야 하니까 사실상 둘 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벌떡 일어나 침상을 챙기고 걸어갑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라 뭐라? 그 영혼이 죄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은 정도로 중풍병자가 병에서 놓여나 걸어갔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병을 떨쳐버릴 권세 있습니다. 침상을 챙길 능력 있습니다. 신유 있습니다. 문제는 관념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프다는 통증은 현실적인 것이고 영혼의 죄가 사함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다음에 무너져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프다. 기도했는데 왜 아프지? 그때로부터 낫는 겁니다.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돕기 원하는데 먼저 도우시는데 그러나 이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도록 뭘 도운다고요? 외행적인 육체의 삶을 돕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 영혼이 그분의 도움받고 그분과
화평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며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이 놀라운 일보다 육신적인 문제에 몰입해서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스구디아에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자기 배의 만족을 찾아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믿음마저 영혼의 문제마저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쏟는 거거든요. 이게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장 1절 이래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합동할까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내가 범사에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내가 범사가 잘 때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육신적인 문제에 전전긍긍한다면 결국은 시험에 들고 맙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의 대적이요 우리 원수인 마귀의 실체와 괴계와 정체와 그의 하는 일을 세세히 다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이 마귀는 누구며 왜 타락했으며 왜 처음 범죄를 했으며 왜 저주를 받았으며 왜 세상 임금이 이랬으며 왜 인간은 이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왜 이놈은 마침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원수가 되었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으니 시험에 들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나 천국이나 지옥을 상상의 세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마귀도 실존이고 천국도 실존이고 지옥도 실존이고 현존하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알지 아니하지만은 존재하는 실존이라고 다룹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봤다고 부정합니다. 당신 마음이 안 보인다고 마음 부정합니까? 공기가 안 보인다고 부정합니까? 오늘 주보 처음에도 보니까 식물과 동물의 관계를 주보면에 사진 올려놨잖아요. 식물은 필요한, 동물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동물은 이제 식물이 공급하는 산소를 흡하고 탄산가스를 내뿜고 식물은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 식물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사는 것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분의 창조의 섭리고 창조의 기술인 거예요.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인다고 부정할 수 있어요? 작년에 저 남극의 동토의 땅이 녹고 있다고 지구 환경가들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동토의 땅에 세워졌던 집들이 허물어져 갑니다. 땅이 얼음 같은 땅이 수천 년을 견고한 얼음처럼 굳은 땅들이 녹아집니다. 그게 또 안 녹아버리면은 얼마나 많은 탄산가스가 배출되는지 지구 안에 가득한 탄산가스의 30배가 넘는 것들이 도출되면은 지구는 더 온난화되고 이상기후는 더 변화가 되고 온도는 올라가고 질병은 난무하게 되고 인간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난무하는 질병과 저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보인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는 자기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삶이
왜 행통하지 못하지? 왜 건강하지 못하지? 자녀의 사업이 왜 잘 안 되지? 직장 문제가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지? 부관계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전부 육신의 문제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실존입니다. 천국도 실존입니다. 현세 세계 실제로 존재해요. 지옥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정체와 그 괴계와 행하는 잔악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낱낱이 정난하게 밝혀놨어요. 눈이 어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어두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며 미혹의 영이 누구며 마귀가 어떤 존재며 사탄이 어떤 존재며 세상신이 어떤 존재며 어둠의 영이 어떤 존재인지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시오. 사탄이 마귀가 누굽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마귀의 정체와 그 악한 괴계와 그의 행하는 일들은 성경이 낱낱이 파헤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하는 세계요, 실존하는 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는 마귀 정치처럼 세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곳이다.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천국은 아름답다. 시절을 쫓아 7가지 가시를 맺으며 풍성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너무 세세하게 다루고 있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안 다루고 법으로도 안 정해놨어요? 왜?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지만은 이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상상에 맡기는 거야. 성경 읽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네가 상상해라. 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너희 인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초월하고, 천국은 아름답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옥은 처참한 곳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잔악한 전쟁과 죽음과 살인과 살해와 고통들 보세요. 얼마나 인간처럼 선하고 인간처럼 악한 존재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동물왕국 보세요. 배부르면 사냥도 중단합니다. 그러나 잔혹한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러나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고통, 아픔, 괴로움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감격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그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롭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꽉 채워놓는 것.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는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실존이고, 너희 신앙생활에 도전해 와서 너희를 넘어뜨리는 자고, 너희를 시험 주는 자고, 후퇴하게 만드는 자고, 너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예배 패배하게 만들고, 신앙에 패배하게 만들고, 기도를 중단하게 만들고, 영적 생활에 패배자가 되어 육신만을 추구하는 동물적 사람으로 마귀는 너희를 만들어 가니 속지 말라고. 그래서 마귀에게 안 속는 법을, 마귀를 이기는 법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법대로 하면은 이깁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라고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느냐, 도움을 거절하고 사느냐, 우리 인간의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조상의 덕으로 금수를 물고 나와 행복하게 살고 천국, 지옥 나와 상관없어. 이 땅이시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게 지옥이고 맛보는 희락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주님의 도움을 거부해버린 자의 최후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대로 성도에서 받아들이고 아멘한 사람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내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아 나와 그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정짓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들어갈 길과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해버린 자들이 받을 최후의 형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믿는 자의 결국은 구원이라, 안 믿는 자의 결국은 파멸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의 사랑을 받아 그의 은혜를 받아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승복하여 받아들이고 정말 정해진 법에 순종해가는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함께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법과 개인적인 방법을 두셨어요. 예를 들어 가령 아브라함은 독자를 들여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자발적입니까? 계시의 말씀에 순종입니까? 계시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입다가 그물을 내리다가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라오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와 처자식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야, 예수 따라가 보자 하고 개인적으로 일어난 발상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느니라 하니까 모두가 여보 아들 하나나 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전부 다 아들 놈에는 칼 들고 목을 겨냥하고 번제를 드리고 입다처럼 딸을 낳아서 무남 동년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가슴에 칼질하면 기독교는 무슨 단체가 될까요? 아마 살인단체가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시가 있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삭은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계시가 없어요. 네 아내 사라로부터, 네 아내 리브가로부터 쌍둥이를 베리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신앙을 잘 관리해서 아버지 믿음에 아멘하고 순종하더니 정말 순탄하게 대라의 어디에 가서 농사했더니 그해 100배로 복을 받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이삭대로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을 잘 관리하고 믿음을 지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나올 때도 형님 발목 잡고 나오더니 사냥에 지친 형님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팔고 사고, 형님 꾸며 들어가 눈 어두운 이삭의 복을 받아 이제 도망자가 됐지만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에 한 때 두 때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는 길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 언약 앞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네 아비 땅으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아멘하고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기도 언약에서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겨 복을 받았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 11번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해지기를,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해지기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형들에게 배신하고 팔려도 믿음을 지키고 있더니 마침내 복을 받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가 이집트로 들어가 10가지 이적을 베풀며 바로왕 앞에 갑당하는 자기 백성이 끌어내는 거 개인적인 생각 아니잖아요. 가라는 겁니다. 나는 해가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아론을 보내서요, 내가 입을 지은 자가 누구며 벙어리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네 입에 말을 주고 내가 너 입에 함께 하리라. 가라. 지팡이를 던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주고 돌려보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만듭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어쩌면 강권 역사 같지요. 모세를 꼭 하나님께 쓰시려고 시내산에서 나타나 그 가시으로 나타난 모세를 이렇게 표적을 주고 증거를 주며 못한다는 그 모세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서 능력 주어서 구원자로 보내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더니 하나님을 잘 섬겨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의 교회 멤버가 됩니다. 다비다는 자주장사 염색 비단장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생전에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지어 입히고 굶주린 사람의 양식을 주며 잘 섬기더니 죽었을 때도 그 업적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또다시 살아나서 육신의 목숨을 연장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달라요. 내용은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동일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거기 보면은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산 사람들의 업적이 기록돼. 이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저런 사람은 저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공통적으로 동일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각각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너 아브라함 복을 받고 싶으냐? 예. 네 아들을 저 석가산 기에 올라가서 단을산하고 칼로 배를 갈라서 태워라. 그럼 내가 네 믿음 받아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예? 믿을 자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을 성취하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주고 제자를 부를 때는 다 배도 거물도 버려두고 마태처럼 새가는 졌다가 따라오라니까 다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 따라가라면은 전부 다 교회는 부흥되겠죠. 왜? 전부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교회가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방법과 내용은 달라도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 뭐라고요? 믿음. 아멘. 그 아브라함 믿음 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부활 신앙이에요. 이삭을 돌려받을 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얻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통적으로 섬겨야 할 최소한의 법 두 가지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순종함으로 신앙 윤리를 완성하게 한 법이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몇 가지나? 뭐예요? 안식일과
11조. 예, 주보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영리하게 나오잖아요. 예. 안식일은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에 몇 번째 날입니까? 7번째 날입니까? 제일 앞에 있는데 이분은 뒤에서 세가요? 토요일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이리 세가요? 매주일의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아멘. 그러면 첫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남은 6일도 하나님께 드려 섬긴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증거로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요? 소득의 10분의 1.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하는 게 드림으로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을 드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개만 받으시고 9개는 내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섬겨야 하는 윤리, 신앙윤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윤리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 안 지킨다고 지옥 안 갑니다. 알아서 해서. 예. 11조 안 한다고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상벌이 될지 부끄러운 고문이 될지 그 외에는 당신 몫입니다. 온전히 지금 석주간체 11조 얘기를 조금씩 보인 것 같아서 내가 왜 자꾸 이 메시지가 이렇게 영감이 이렇게 흐르지라고 사실 고민도 했어요. 왜 안식일과 11조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다라고 가르치면은 또 목사님은 또 11조 얘기 안 해. 그럴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목사님 11조 그겁니까? 아이고 모르고 일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드렸는데 그런 깊이가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또 11조 얘기 안 해. 기도 눈도 따닥거립니다. 철커덩하고 아주 창고문을 닫는 열쇠를 잠그는 소리가 내 귀에 팍 들리네요. 철커덩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모든 날 나와서 예배하고 모든 날 오전에 11시 예배하면 우리 직장 언제 되는데요? 사업은 언제 한대요? 공부는 언제 한대요? 아니잖아요. 매 주일 하루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다른 모든 6일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최소한의 신앙 양심으로 신앙 윤리를 준행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이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원수가 있으니 마귀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오면은 광야에 금식하는 예수님을 찾아와 사탄이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까? 무엇을 가지고 방편으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 흔들어 보려고 유혹합니까? 첫째는 세상 경제입니다. 둘째는 합리성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경제와 합리성과 명예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시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경제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라 기록하기를.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이단자는 성경 얼마나 잘 인용하는데요. 근데 성령이 보장하는 증거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저그들 교리에 맞게, 신천지에 맞게, 구원파에 맞게, 자기들 교리에 맞게 성경을 인용해 발췌해서 끌고 납니다만은 아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깊이 있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기록했으되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안 부딪히도록 붙들어 준다 하지 않느냐. 이건 합리주의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봐라. 합리주의로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이거 해봐. 세 번째가 뭡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님에게 보이면서 내게 절해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는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요. 내게 넘겨준. 언제 넘겼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먹지 마라 명한 말씀을 거부하고 결단코 안 죽으니 먹어라. 마귀는 그렇게 유혹합니다. 누구 말 들었죠?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지만은 이 모든 권리가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주인이 끌려가 종이 되니까 그 모든 소유가 하인들이 전부 주인의 자산이 자기를 정복한 사람의 종이 되듯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해요. 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해요. 진짜 사기꾼, 대사기꾼은 마귀입니다. 인류를 송두리째 속여서 파멸로 끌고 가는 자가 이놈 원수 마귀거든요. 그래서 내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건 명예거든요. 이건 또한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명예, 이 땅에서 이름 석자 명함에 이름, 이 땅에 무슨 이름 빡빡하게 직급을 새겨놓은 그게 명예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명예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인간이 자기 본분을 다하고 조물주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여 그 아들과 함께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보세요.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보다 명예가 더 큰 명예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최고의 명예. 인간은 애당초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11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11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애당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영광의 피조물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명예? 죽은 다음에 비석의 석자에 고 누구누구 무슨 대통령 참모총장 명예가 영혼을 따라갑니까? 육체 쌓은 업적이 영혼을 따라갑니까? 비문에 새겨진 명예 부석의 화려한 문구는 육체로 산 세월이란 보상일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은요 초라하게 칼을 베고 음부에 누워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심판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영혼이라면 무슨 명예? 명예 중에 명예는요 생명책에 어린 양의 피로 기록된 내 이름을 마지막 날에 그가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최고의 명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내용은 달라도 그 신앙의 내용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독자를 드리든 배와 이상을 버려두든 아내에서 빼앗은 밭을 팔아 논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그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그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네가 나를 섬기는 자로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의 공로를 네가 믿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의 흘린 피와 살을 네 영원한 생명수로 영접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네가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는 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방법은 달라도 내용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똑같은 뜻이. 한번 고백해봐.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하니까. 나 예수 믿는 자다. 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 예수 믿는 자라 알아니까 똑같다. 나 예수 믿는 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나 예수 믿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뭐라고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너 그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합니까? 내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고 자기를 믿는 자로 인정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거 아닙니다. 표대는 정해졌어요.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터가 없습니다. 내 믿음의 터는 만세 반석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신앙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신앙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작도 예수로, 중간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요. 예수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통일되었으니 믿음이요, 믿음의 주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오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섬기는 자로, 예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 믿는 자로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아버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정한 길을 벗어나 탈선자가 없게 하시고 믿음의 이 길 걸어가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가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 호명하여 내 명예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 그때 살았어도 죽었어도 정말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명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시다. 542장입니다. 구주의 서지함 심히 기뻐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어찌 마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에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먹음지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전가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영원한 속죄와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사랑하시되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자녀로 인정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랍고 엄청난 사랑하심과 이것을 원해 경험케 하고 감동케 하고 감화하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 나라 이럴 때까지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 이름 호명해 주는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끌어가는 성령의 후원하심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